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오늘 또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넘치고 주 안에서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부정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구속의 말씀을 전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몸과 영이 지치고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이해와 동정과 사랑과 용서. 좀 길지요? 대답 아무도 안 해? 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바라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나 처음 만나면 다 이해해 주나요? 아니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현재 상태만을 보고 우리를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아야 우리를 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바탕이 돼야 우리가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이해와 동정과 사랑과 용서가 없는 서로 경쟁하는 상대로 이웃과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밤낮으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헐뜯고 욕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신의 편에 서서 이웃을 판단하면 잘못하는 것만 보여. 잘하는 거 잘 안 보이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만 보여서 자꾸 험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봐야 돼.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지 내 생각만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과 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어떻게 살아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어.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때요? 거의 대화가 80%는 남을 비판하는 얘기를 해요. 특히 여자들이 더 심해. 그죠? 남자들도 많아요. 그래요. 이제 또 교인들은 특히, 어떤 교회는 이렇대, 저렇대. 교회를 헛듣는 거예요. 응? 그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응?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비판하는 말을 먼저 하지, 칭찬하는 말을 잘 안 해. 인색해. 칭찬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판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무 계산적이고 타선적이면 안 돼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못 봐? 들보는 못 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부터 돌이켜 봐야 돼요. 나에게 잘못된 점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감히 비평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 마음판에.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도 보면은 이 말씀이 또 나와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죄를 내가 받지 않으려면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서로 핥히고, 핥히고, 물고, 뜯고, 싸울 도리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여기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아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정죄하지 아니하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부터 미워하고 심판하고 원한을 갖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먼저 용서해라.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들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로 함께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내 악과 함께 버리라고 그랬어.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나요? 안 해주셔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기 위해서는 비평하지 말아야 돼. 나도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난 비평하는 말만 하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하죠. 나는 막 의인이야, 의인.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다. 아니죠. 비평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죠. 비평과 정죄는 화평을 무너뜨려요. 화평을 무너뜨리고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게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을 했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용서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예수님은 원수의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축복해 주신 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평과 정죄는 뭘 무너뜨리고 화평을 무너뜨리고 분열과 다툼을 가져온다. 오늘 다 잃어버린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뿐 아니라 사랑의 향기가 나오죠. 향기로 자신을 대적하는 상대방에게 사랑의 향기를 품어주는, 더해주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베풀면 그 베푸는 행동에 향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사랑의 향기.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비판 많이 하죠. 비판 받게 해요. 받게 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정말 볼을 보여야 되는데 볼을 못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마음을 갖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욕먹게 딱 돼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잘못하는 거죠. 어떤 이제 뉴스에 어떤 죄인이 범죄자가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다닌대. 교회 안 다니면 그런 말 안 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크게 죄를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착하고 베풀고 사랑 베풀고 의인이 다 모인 곳으로 생각을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더 욕해. 교인이 뭐 저래. 권사님이 그 사람 아이고 권사님이 얼마나 시어머니가 시집살을 하는지 정말 나쁜 시어머니 이렇게 욕하잖아요. 권사님이 아이라면 욕 안 해. 그래서 우리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받았는데 그 뒤로는 죄를 안 짓나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6년 넘게 다녔는데 없어요. 너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아. 교회들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큰 교회 가봐요. 얼마나 험담하고 서로 헐뜯고 그런지 몰라요. 그냥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뭐 아무개 장로가 뭐 어쩌다더라. 응?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그렇대. 그리고 막 계속 흉보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교인들이야? 아이고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교회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변화받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한순간에 변화받나요? 점점 변화받아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만 거룩하고 교회 문 나가면은 세상 사람은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움 더 잘해. 동네 사람들하고 박수 쳐. 맞다고. 그지?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욕먹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면 믿고 와서 노력하면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곳이지 사랑의 공동체가 점점 되어가는 곳이지 원래 사랑의 공동체는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양심 그렇죠. 양심이 필요하죠. 양심이 바르잖아.
양심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로 인해서 사랑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부터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의 불꽃 한가운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점점 되는 거지. 오늘날 교회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모입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병든 자들이 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조그맣고 정말 시설이 별로 볼 거 없지만 얼마나 거룩한 성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 함부로 쓰레기 버리거나 함부로 성물을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우리 목사님 마음이 너그러우셔가지고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그냥 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구는 성스러운 쥐 이런 거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착하셔. 내가 볼 때. 다른 게 목사님들이랑 그래. 여기서 찐다? 말도 안 돼요. 혼나.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 소원을 이뤄주시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역사하는 것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성령이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학생들은 어렵죠? 꽉 들어차고 질서 정연하고 모든 것이 알찬 곳에 성령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한 곳에 성령님 역사하시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역사를 해주셔서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 때하고 예수 믿고 지금 사는 삶하고 어때요? 달라졌죠? 내 마음 상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악령이 있을 때는 어때요? 맨날 속상하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그냥 누구 만나면 그냥 싸우고 싶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변화됐어요. 기침을 잘 안 하는데 오늘 기침이 나오네.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 가운데 와 계십니다. 또 가난한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게 하시려고 오시고 눌린 자에게 악한 영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들 평안하면 기도하나요? 안 하죠. 문제가 있어야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 있는 데 오셔요. 평안하면 예수님하고 멀어져. 예수님 안 찾아. 성경도 안 봐. 예배도 빠져 자꾸. 세상에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문제가 있어서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 포로된 자에게 와 계시고 안 못 보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다 여러분 눈 다 떠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눈 감은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못 보는 자들이 그런 분들에게 오셔서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짓눌려서 스트레스에 빠져서 걸려서 좌절과 절망에 걸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율법에 노예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오시고 어느 곳에서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르기만 하면 오셔요. 부르기만 하면. 주여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답답하면 기도가 안 너무 답답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막 부르짖어 보세요. 그래도 그 마음을 다 아셔요. 예수님은. 입을 안 해도.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단은 어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가나 나오나 꼴을 얻게 축복해 주시고 못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우리가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는 처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으려면 그 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여러분들 천국에 가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누구예요? 유태인들. 예수님은 자신이 문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생명의 처소에 영생을 얻게 돼요.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항상 더러워지고 어둠의 종이 되어서 삽니다. 날마다. 이 세상에 죄 없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거룩하고 깨끗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다가 교회 나가죠. 교회 문을 나가면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그만 세상에서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남을 욕하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에 물들게 돼요. 죄로 항상 더러워지고 항상 어둠의 종이 되는데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항상 예수 믿는 자는 어때요? 회개하면은 죄를 씻음받고 그죠?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며 그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나요? 못 나와요. 죄악 가운데서 그냥 항상 살아서 이게 무뎌져 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사는지 정말 착하게 거룩하게 사는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금방 깨달아 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악 속에서 헤어나올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받고 또 변화를 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때 죄짓고 변화받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회개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죄가 쌓이고 쌓여봐요. 이게 심령이 무뎌져 가지고 화인 맞은 심령이 돼서 죄를 지은 건지 괴롭지를 않아. 여러분들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주일 빠지고도 뭐 당연하고 다음에 가면 되지. 편안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항상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들 의인된 거 아니에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됐죠. 이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조금씩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받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매일 조금씩 새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완전히 새 것이 되었나요? 아니죠. 그건 그렇게 됐다는 사람들 한 번씩 있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조금씩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변화받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는 조금씩 변화받아 누구의 형상을 닮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우리 행위는 자랑할 만한 게 못 돼. 율법도 자랑할 수가 없고, 나 율법대로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율법도 자랑할 수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 자랑하면 되나요? 지식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고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참고 내려오기를 원했겠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죠. 우리에게 해방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진실로 나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처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나요? 안 해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벗어나면 율법에 서서는 이해도 동정도 용서도 사랑도 없는 존엄한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병든 그대로 주님이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죄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허물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뤄놓았다. 너의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너를 변화시켜 주마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건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 생각을 내가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몸이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이를 잊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엄청난 그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조 집사님만 그런 분 같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나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 잘 살고 있잖아요. 마귀의 종이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고 있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있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약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고, 의롭게 살 때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스도 밖에는 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또 우리가 의롭게 살면은 구원해 주시고, 또 약할 때는 또 힘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밖에는 이해와 동정과 용서와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에서만이 이해와 동정과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는 곳은 바로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 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어때요? 우리 옛날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연초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도 해야지, 결심을 많이 하죠. 근데 며칠 가요? 3일. 작심삼일이에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변했다고 결심을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며칠이라도 하다가 또 못 지키면 또 다시 결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예수님께서 은혜와 용서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김명수 권사님 외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변화받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또 다른 멍에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교라 해도 십자가 없는 종교는 또 다른 멍에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십자가 없는 사랑은 또 다른 멍에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 십자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밑에 나와 새 생명, 새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 지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 모두 십자가 안에서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시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한평생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수까지라도